3월 9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17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같이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은 엘리바스의 이제 세 번째 진술이 됩니다. 먼저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주장은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겠다,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의로움과 온전함을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떠한 필요를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완전하시고 초월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대를 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인과응보의 원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고 사람살이라는 것은 그 원칙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욥에게 죄악이 있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지금 고난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불의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진노하셔서 고난은 주셨다. 하지만 인간에게 의로움이나 온전함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무리 네가 온전함을 주장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죄악된 것을 드러내셔서 진노하시는 분만 되는 겁니다. 마치 폭군과 같은 하나님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면에는 아주 심각한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창조하신 자연세계와 또 창조하신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멀리 계신 분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자연은 그렇게 돌아가고 사람들에게는 인과응보와 같은 원칙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합리론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성을 숭배하는 이신론의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아마도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와 상관없이 계신 초월적인 아주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그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움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고 또 이미 허락하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니까 욥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악을 가지고 있고 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인과응보라는 원칙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인과응보의 원칙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고만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책망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이 그래서 내 죄악 때문이다 라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11절까지 6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욥이 이런 죄악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증거는 없습니다. 자신이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자신은 지금 이 모든 고난이 욥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욥의 고난이 너무나 막중하다라는 것을 보면 그의 죄악이 너무나 컸다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비난받고 악한 죄악이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에 그렇게 그의 죄악이다라고 하면서 열거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은 사회적인 죄악들이에요.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신앙적으로는 자신이 의로움을 주장할 만큼 그렇게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죄악들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셔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자기는 욥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의롭다, 온전하다, 경건하다라고 할 때에 신앙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그렇게 경건하고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증거를 대봐. 증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판결은 끝났고 하나님이 증거 없이 판결하셨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너의 현재가 고난받는 것이 다 그 증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높이 계신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욥 네가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욥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내 죄악의 증거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 12절부터 14절까지 주장을 해요. 그리고 욥에게 악인이 밟던 길을 계속해서 밟고 가면 그것은 결국은 감출 수 없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15절에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리고 17절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것은 앞서서 욥이 나는 악인들과 이런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며 악인들이 왜 악인인지를 정의를 내렸던 그 말을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술을 하면서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을 오해를 하고 있고 욥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들은 어떠한 것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최후 진술처럼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 말은 참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원론적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21절 말씀.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여기까지 그가 욥을 바라볼 때에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이탈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게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보화에 마음이 끌리고 물질을 더욱 기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돌이키라는 말과 같습니다.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 같은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잘못된 엘리바스의 신앙의 모습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며 이야기하는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은 분명한데 다 주어는 너입니다. 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악에 있어서는 인과응보의 원칙대로 벌 주시는 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인하여 설령 내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지신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없고 사람이 이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따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더욱 심각하죠.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 주장대로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기만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공로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깨달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욥에게 적용도 되지 않고, 무엇보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어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마치 질서대로 또 원칙대로 그냥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믿는 자에게 그 은혜로 약속하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도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증거하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세요.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오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을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맞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나는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이 신앙이 바로 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된 은총을 누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정하신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오늘도 흔들림 없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 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 오늘도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도 나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신 주님의 생명값, 그 피값으로 허락하신 하루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